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사도 바울이 다메섹 체험을 증언하면서 자신을 변론하는 간증 설교를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21장 17절부터 4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간증 설교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16절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그 여정인데, 우리가 읽은 22장은 예루살렘 성전 층계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폭도들을 향해서, 폭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22장에 나오는 성전 오른쪽 그 요새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었는데, 바울은 그 층계에서 자신의 간증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고, 또 이방에 있던 교회들로부터 모금한 후원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하나의 권유, 제안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율법을 부정하고 율법을 오히려 전통을 폐지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이번에 그런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폐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성전에 가서 율법의 의식대로 율법의 의식을 한번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이 7일 동안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의식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 의식을 지키고 나오게 되는데, 그 에베소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고 성전에서 나오는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바울이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 천부장 군대가 출동을 하게 되고 폭행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군대의 그 천부장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이 얘기가 되어지는데, 그 천부장과 이 얘기하는 가운데 내가 여기서 저 사람들에게 내 변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 계단에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변호하는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1절부터 16절, 오늘 40절, 이 내용 끝까지의 내용들입니다만 오늘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하는데, 어떤 변호를 하느냐면, 내가 이전에는 다소에서 났고 당시에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의 문화생으로 율법에 대해서 바리새파로 흠이 없이 율법에 대해 충성스러운 자신의 이력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의 이야기를 냈을 때에 아주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또 그들을 박해하는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박해하러 가는 그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러 가는 길에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합니다. 오늘 그 만난 장면에 대한 말씀,
오늘 중심에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이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 만나고 나서의 어떻게 만났는가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고, 또 만난 후에 예수님 앞에 어떻게 변화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의 삶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성령께서 어려움 당할 것을 알려줬었잖아요. 그리고 주변의 인물들도 가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명을 따라 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도 전달을 하고, 그리고 율법의 오해를 풀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 성령이 예언한 대로 바울이 폭행을 당하고 이제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이런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주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주님이 예수 믿고 사명자의 길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생활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만난 후의 삶이 이렇게 구분되어지잖아요. 전에는 박해자였는데 예수님 만나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을 때나 예수 믿고 나서나 동일하면 아직 만나지 못한 거예요. 확실하게 만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성전 계단에서 폭행당한 후에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가 헬라 말도 할 줄 알고 히브리 말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헬라 말을 하는 걸 보고 그에게 또 이렇게 그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청중들 앞에, 회중들 앞에서는 히브리 말로, 그들의 말로 이제 자기의 변호 간증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다메섹으로 내가 오게 됐는가, 그 얘기를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1절부터 그 5절까지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이력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이었고. 사람은 이력서를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걸 보는데, 세상의 이력이 어찌하든 하나님의 이력이 똑바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만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명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읽은 말씀들 가운데 6절 말씀 가운데 제 마음이 더 기울어집니다. 6절 보면,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정오쯤, 오정쯤, 정오쯤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쳤다.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내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다는 걸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가는 이런 표현을 즐겨합니다. 바울은 내게 나타났다, 속에서 주님이 내게서 나타나 역사했다, 이런 표현을 즐겨한다면, 누가는 밖에서 내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자들에게 하늘로부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계시의 불이, 계시가 각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는데, 바울은 듣는데 옆에 사람은 못 들어요. 바울은 그것을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봐요. 이런 모습이 특별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옆에 있다고 듣고 같이 있다고 듣고 또 이런 상황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혜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각자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호련의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여기 큰 빛이라고 그랬는데요, 호련이라고는 말도 썼어요. 그러니까 호련이라는 갑자기, 이런 말이에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때가 되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출산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때가 되면, 그게 카이로스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동교회도 때가 되면 큰 부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령의 신앙의 부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빛이라고 표현했는데요, 9장에서는 빛이라고 표현을 했고 22장에서는 큰 빛이라고 표현했고 26장에서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그 빛의 표현이 더 강화되고 있음을 봅니다. 신앙의 주님을 만남이 주님에 대해서 내 속에서 점점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점점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살 수 있던 것은 자신 속에 있는 주님이 점점점 더 강해졌어요. 신앙 더 좋아졌습니다. 우리 요즘 아주 편안한 표현으로 말하면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믿음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더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많은 급변한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유지만 하면 그것도 다행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나중엔 다른 사람들은 달려가고 앞으로 나아가고 하는데 자기는 제자리에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신앙에 점점점 성숙이 있기를 바라고 신앙이 점점 더 강화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이 주님을 빛으로 만났다는 표현, 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기 빛으로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요. 이 빛으로 만났다는 것은 그 빛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계시의 빛입니다. 계시. 그러니까 빛을 비췄더니 바울이 놀라운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집니다. 이 부분을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빛이라는 건 계시의 빛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알려주는 상황이에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사울에게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를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만나주신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중에 준비한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어느 한 말씀에 어느 순간에 그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계시의 빛이 바울에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보이는 것이고 하나는 들리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는 장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8절에 보면,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9장에서는 그냥 예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2장에서는 나사렛 예수라고 좀 더 예수님의 호칭을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사신 분을 말할 때에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신,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하신 그 분을 가리킬 때의 의미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 나사렛 예수는 공생의 사역을 3년 반 동안 살다가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붙잡혀가지고 갈보리 동산에서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바울이. 이 사울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제자들 무리들이 따르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양반 나중에 붙잡혀가지고 바라바는 넣어가지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예수가 죽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가는 길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면서 소리가 들리고 빛이 보이고, 그리고 그 소리의 음성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그렇게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바울에게 있어서 놀라운 상황이에요. 이제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이분이 살았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으로 그는 알았고, 죽은 사람으로 알았고, 이미 과거의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분이 살아계신 모습으로 빛으로 그리고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를 이 빛을 통해서 바울이 체득하게 되어집니다.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오는데 그 빛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그 체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곳곳에서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몸으로 체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나사렛 예수 부활해서 사울에게 나타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고 듣는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빛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빛으로 사울에게 비춰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그게 들린 거예요.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이 빛으로 보여주신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 빛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게 하시는 빛이에요. 들리지 않는 음성을, 인간의 육신으로 들을 수 없는 음성을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빛이에요. 이 빛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계시가 전달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주 예수를 체험하라. 이건 할 수 있는 일은 성령님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계시로 주어지실 때 알게 하실 수 있습니다. 22장에서는 주님과 사울과의 대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10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사울에게 말해줄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큰 빛을 보았어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에게 11절에 보면, 나에게 큰 광채로 말미암아,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어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이끌려서 들어가게 됐다. 여기에서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순간이 있습니다. 빛이 사울에게 비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하늘에 소리가 있었어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요. 사울은 들었어요. 그런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이제 시내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볼 수 없게 되었다는 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 보다라는 말은 육안으로 보지 못하게 된 것을 포함해서 그의 영혼 깊은 혼돈, 혼란에 빠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어. 그리고 나사렛 예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죽은 줄 알았잖아요. 십자가에 죽었죠. 그렇게까지 알고 부활했다는 것은 그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캄캄한 혼돈 상태, 혼란에 빠진 거예요. 아니 그분 죽었잖아. 이미 그분은 죽었어. 그런데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면 속에 뭐가 일어나면 혼돈이 일어납니다. 혼란이, 그래서 안 보이는 상태, 아무것도 보이지 못한 자기 자신의 영적 내면에 혼돈 상태가 일어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볼 수 없게 됐다. 그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처형돼 죽은 줄 알았는데 공생의 예수는 많이 들었, 그러나 그를 직접 만나거나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빛이 오면서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보여주시고, 그런데 자기 내면 속에 큰 혼란이 빠져요. 갈등과 방황, 혼란이 찾아온 거예요. 와, 이거 무슨 일이지? 내 인생 걸고 목숨 걸고 이분 죽었다. 그리고 그 무리 이단들이고 그를 처형시키고 말살시켜야 된다. 종교적 신념 투철했죠. 지금까지 바리새파의 전통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였어요. 그리고 자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박해하는 것이 신념이었어요. 바리새파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던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신념, 내가 이게 최고의 신념을 가지고 신앙으로 살아왔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캄캄해진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만나면 앞이 캄캄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앞이 캄캄하다. 바울이 지금 그런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죽는 일에도 앞장섰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을 섰고,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붙잡아 가두려고 체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살아계셔서 자기가 말씀하시고 자기에게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신념대로 살아왔던 게 완전히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봐야 알지. 그러고 믿다 가보면 늦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에 하나님이 믿음 주시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나사렛 예수, 그 예수가 부활에 계시다는 사실을 자신이 체험하게 되집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람이 이런 상황이 되면 아마 다들 놀랄 거예요. 혼돈 상태가 올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광채를 비침에 볼 수 없게 됐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 빛의 광채, 이 광채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갈등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주셨어. 주의를 지켜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라. 목숨 걸고 지켜라. 십조를 드려라. 그러면 창고가 넘치게 할 것이다. 좀과 동록을 없애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주셨어. 근데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혼돈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 주시는 역사 있기를 축원하고, 그 말씀이 내게 혼돈이 있지만 바울이 다 정리하고 부활의 주님을 따르게 되는
과정들이 오게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무슨 체험이고 내가 나사렛 예수를 박해하는가? 예수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나사렛 예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늘 얘기했지만 그는 바리새파로 유대 율법주의자로서 기독교인들은 이단아들이므로 척결해야 된다고 가지고 있던 신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흔들리게 되고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는 과정 속에 나름대로의 여정이 있을 것인데, 그리고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할 것인가 선택할 때에 그 여정이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가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 그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려주신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그랬지요.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늘 전하면서 이 예수가 주 예수 되었다. 이 예수는 십자가의 예수, 주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나사렛 예수가 다시 우리에게 부활의 주, 나사렛 예수, 이제 부활의 주로 만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주 예수, 부활의 예수, 생명의 예수, 영원한 예수, 천국의 예수 보고 듣고 만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나사렛 예수, 부활의 예수로 찾아오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의 말씀을 보면 체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오게 되어집니다. 9장에서 아주 자세히 표현되어 있는데 22장에서는 간략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있으니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에게 말하는 것이 세 번째 말씀 가운데 오늘 지금 순간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13절에 보면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그래서 그가 쳐다보았다. 이 다시 보라는 말입니다. 영혼의 세계가 열리는 의미로 영혼의 눈을 뜨는 그런 세계의 말, 보라, 다시 보라, 아나블레 보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영혼의 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향해 눈이 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리고 보게 되는데, 이 다시 보다, 꿰뚫어 보다,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통과를 보다, 쳐다보다,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영혼의 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진 걸 말합니다. 이게 명령형이에요. 다시 보라, 명령을 하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형제 사울아 다시 봐라. 그러니까 그랬더니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보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를 쳐다보았더니 지금까지 자기가 알았던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의 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자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면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알려주시고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왜 그랬느냐면 너를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삼으셨다. 9장에서도 보면 나의 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층계의 모든 그 층계에 올라가서 거기에 자기에게 폭행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려. 나도 여러분처럼
돌을 던지고 죽이고 앞장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기 폭행하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폭행한 상황, 자기를 폭행하고 로마 군인들이 자기를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순탄해요. 그런데 사울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사울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게 되는, 복음을 전하는, 자기가 체험한 신앙을 전하는, 우리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상황에 어떠하든지 내가 전할 예수 있기를 바라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전할 예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복음, 구원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그리고 위기에서 건져주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고침받은 은혜를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선동에 의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오늘도 바울도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폭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유사하게 주님 사도들이 같이 길을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유사한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요약의 말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울의 간증 설교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성령이 그리 가면 고난을 당한다 알려줬지만 그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맞고 폭행을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된 사실을 증언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한 사역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주 예수를 체험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빛의 계시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불의 계시로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바람 같은 계시로 보여주시고 단비 같은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강팍한 심령을 하나님이 이렇게 깨어 부수는 하는 천둥과 같은 번개와 같은 또 은혜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일들은 한 가지 길을 주셨는데, 기도하면 이런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울은 박해하다 예수님 만났는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 예수님 만나기를 바라고, 예배하다 예수님 만나기를 바라고, 말씀을 듣고 주님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